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을 중간에 이렇게 딱 끊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레압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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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로 쫓겨나고 또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한 생애가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누구나 다 지나지만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더 큰 광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로 쫓겨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말라. 몇 번이고 경고하고 또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가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나안의 복을 다 잃어버린다. 다시 광야로 쫓겨난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는 광야를 거치는 분도 있으시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당시에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죠. 호세아 하면 그 아내가 유명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근데 이 고멜이 창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매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창녀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쵸,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사연이 있으십니다. 근데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또 외간 남자에게로 가서 몸을 팔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그리고 사랑해주라. 그게 호세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배우자의 불륜의 문제는 정말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 경우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메일도 받고 그런 일을 겪는 분들도 보는데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빗나가고 마음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겪는 사람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호세아가 전형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간음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런 일을 겪어서 겪는 아내의 고통, 아내가 그런 일을 행하여 겪는 남편의 고통.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길래 호세아에게 실제로 그 일을 겪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간음해서 몇 번이고 집을 나간 아내를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그 호세아, 남편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 호세아가 참 딱해요. 고멜 같은 이런 여자도 다 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사실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고멜인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시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조신한 사람인데 저를 고멜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정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그 세상이 좋아요. 돈 버는 거 좋아요. 좀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죠? 좀 마음껏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사람들 인기도 얻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게 다 고멜이에요. 고멜. 목사님, 그러면 그런 낙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는 거, 늘 그 생각하고 사는 거, 그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내 관심과 생각, 소원, 열망, 그게 다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성도지만 그걸 깨달으면 내가 고멜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쏟아야 될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쪽에 사랑을 쏟고 있어요.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어요.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막 웃게도 하고 또 너무 속상해서 울게도 하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렇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그렇게 좋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그렇게 서글프고 뭘 가지면 좋고 잃어버리면 그렇게 속상하고 더 높아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온통 쏟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간음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예언할 때
진짜 우리가 그랬구나,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호세아에게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집 나갈 때마다 가서 다 그 돈 배상해주고 그 고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냥 집에 데려와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해주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이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도무지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보내요. 근데 이 광야로 내보내는 일,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버리면 그냥 아수르에 그냥 다 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에 다 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살려서 또 포로로 왜 데려갑니까? 그 포로로 데려가는 일은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이지만 사실은 그게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고멜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멜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호세아가 남의 남자 지금 만나가지고 좋아 지냈는데 찾아왔어. 여보 집에 가자.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어? 고멜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정말 그 남편 호세아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자기 데리러 온 그 남편이 얼마나 그냥 짜증스럽고 얼마나 못나 보이고, 그죠? 그리고 그 남편 따라서 이제 집에 가요. 고멜이 좋았겠어요? 그 정말 자기에게는 복의 집인데,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또 집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끌려 나갈 때 심정이 어떻게 좋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집으로 데려오는 거나 같아요. 왜?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라도 좀 가진 게 있어야 뭘 그걸 의지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갈 집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저녁에 성령 집회는 끝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냥 오직 주님이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집회는 끝나고 이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고, 그 심정이라니까. 광야로 가면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내가 너 얼굴을 보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보내.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과만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심정이 있으신 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느낌이지만 영적으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과만의 뜨거운 사랑을 갖게 만드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사랑으로 이 가나안 땅을 누리라. 거기는 집도 짓고 창고도 있고 뭐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뭐 창고도 더 늘리고 재산 늘리는 재미도 있고 뭐 이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내 신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가나안에서 살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그만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만 세상이 좋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고 이렇게 되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광야로 가니까. 호세아서 2장 14절,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게 이제 호세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 메시지 성경, 풀어서 쓴 성경입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옮겼어요. 정확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하고만 지내자. 다시 그 우리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우리 광야에서 너 나만 바라보고 40년 살았잖아. 그래서 너는 나만 믿기로 했잖아.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까?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잘 되게만 안 하시고 때때로 우리 삶을 확 흔들어 버리실까? 그 뒤에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 2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내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문화,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것에 그냥 완전히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꼭 그와 같아요. 내게 신랑이 있는 건지,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런 건 너무 막연한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좋은 집 저한테 주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본때 있게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온통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온통 우리는 세상에 마음 다 빼고 사는 거예요. 내게 신랑이 있는 건지,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내게 그렇게 뜨거운 어떤 관계 속에 내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다 잊어버린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제로 바벨론에 가서 깨닫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때서야 그들이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지난날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산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다시 다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에 선포되었던 말씀들, 예언자들의 말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걸 다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때 우리가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때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잘못 살았던 거, 너무 비참한 거 다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오지? 읽기도 민망한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았던 거, 죄 짓고 살았던 거,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잘 사는 것도 뭐 많았겠지만 그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광야로 쫓겨나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절이 그 광야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에서 정말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신랑 되시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 살아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다 완공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경고가 있었어요. 절대로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지 마라. 그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큰 예배당을 지으시고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그게 이제 쭉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게 꼭 내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뻐요, 안 이뻐요? 바깥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들어와서 바깥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은 또 조금 이상해요. 그죠? 학원 건물 비슷하기도 하고 학교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예배당처럼 이렇게 외형을 잘 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크기도 뭐 웅장한 외형이긴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규모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왔다가 이제 본당 내려와 보고는 다들 너무너무 놀라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유행처럼 되어서 이제 새로 예배당 지을 때는 다 이런 비슷한 구조로 지으시고 거기에 2층, 3층까지 이렇게 짓고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도 많으니까. 그런데 처음 이 예배당을 완공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누가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거나 방문하시면 은근히 본당 데려가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이래서 와서 와,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겠어요. 조금 더 놀래야지 될 텐데, 조금 더 놀래야지 될 텐데, 여기도 보면 좋겠고, 뭐 저기도 보면 좋겠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목이 고닫단. 아, 우리 교회는 몇 평이야? 우리 교회 예배당은 몇 명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교회 예배당은 뭐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건축했어?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건물 자랑하냐?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건물을 자랑하냐? 그렇구나. 건물을 자랑하는 것은 가장 사실 비참한 거구나. 교인 수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 재정 규모 자랑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냐. 예배당을 잘 지은 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귀하죠. 그거 자체가 감사하지 않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은근히 자랑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심정. 이제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고 나도 드러나고 싶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었고 이루었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말로만 그저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은, 그게 안 되면 좌절감, 그게 되면 교만한 마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후손들을 성전에 불러다가 거기다가 포도주를 쭉 상에 진열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 하나만큼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아합 왕이 그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날 때, 그때 이 여호나답이라고도 하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레갑 족속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족속들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어요. 절대 포도주는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 짓지 마라.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으라. 농사 짓지 마라. 너희들은 양떼를 먹이는 목양을 하라. 뭐 이런 지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거기 들어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재미로 사실 가나안 땅 들어오는 건데, 이 요나답이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마십니다. 무려 250년 동안 여호나답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그대로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한 내용들 다 어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방인인 레갑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올곧게 지키려고 광야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이 영원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될 것이라, 이런 엄청난 복을 예언을 해주세요. 그 여호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아합 시대에 그 엄청난 우상숭배와 종교적인 타락을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때 여호나답이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장막 치고 거기서 포도주 마시지 마, 그리고 양떼 치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분리를 시켜 놔준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집트에, 요즘에는 이집트를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그때 이집트를 거쳐서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요르단을 지나서 거기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들어갔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 쓰레기 마을은 콥틱 교도들, 이집트에 있는 자생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마가가 이집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순교의 터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요. 교회가. 그게 콥틱 교회입니다. 근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이집트가 이슬람 나라니까요. 결국은 허락된 곳이 너희들이 쓰레기 마을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예수 믿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들이 쓰레기 마을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 다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되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쓰레기 마을로 안내해 주셔서 갔더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 천지예요. 이제 카이로에서 쓰레기들이 부대에 담겨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다 또 헤쳐가지고 그 중에서 먹을 만한 것, 쓰레기에 나오는 음식물 중에 그래도 먹을 만한 것을 추려서 먹어요. 도무지 못 먹을 것, 썩어버린 거, 그런 것들은 돼지나 짐승들한테 줘요. 간혹 가다가 온전한 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것도 팔아요. 참, 그 쓰레기에 나온 그래도 좀 온전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봉지째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걸 또 팔아요. 그렇게들 살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은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거기 정말 굴 속에 엄청난 예배당이 있는 걸 보았어요. 성 시몬의 교회, 콥틱 교회인데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가장 먼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마을 지나서 그 한복판에 있는 큰 바위산에 있는 성 시몬의 교회. 그때 성지순례 가셨던 우리
지금도 여기 계시기도 한데 그때 받은 감동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지만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를 그렇게 꾸려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중세 시대 때 그 생활을 그대로 지켜가요. 현대 문명 다 거부하고 그냥 그 옛날 방식대로 삽니다. 요즘도 수백만 명이 해마다 관광을 하러 그리로 오고 또는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얻고 가는 곳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미시 마을이 한 번은 큰 이제 사건으로 뉴스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2006년 10월 2일입니다. 그 아미시 마을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미시 마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악한 영이 무섭지요. 그래서 그 행복해 보인다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5명 아이가 죽고 5명이 큰 상처를 입어서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아미시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더 큰 뉴스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뭐였냐면 그 이후에 이 찰스 로버트가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죄송하고 비참했겠어요. 근데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가족도 위로하지만 범죄자인 이 찰스 로버트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먹을 것 갖다 주고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게 이제 점점점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아미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흔히들 그냥 중세시대 문화를 그냥 유지하는 공동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따로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까지도 모여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했던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 계명 하나를 끝까지 지키려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삶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아미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용서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믿음 하나 끝까지 지키고 살아오느라고 그들은 그런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쓰레기 마을에서도 살고 아미시 공동체에서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절대로 가나안 문화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살 수는 또 없잖아요.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렇게 모여서 지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것도 답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가나안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호세아기에 있어서 고멜은 버리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나 당시 문화로나 당연한 일이에요. 고멜을 왜 데려옵니까? 고멜을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건가?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지옥 갈 그런 사실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이고 세상만 좋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 너희들은 그냥 지옥 가라. 하나님은 그러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성령 집회 때 또 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실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식 아무리 못나고 그리고 죄 많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아도 다 버려도 부모는 못 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그게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그래 너 떠나가 너 잘라버려 나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그런다고 부모가 행복하십니까? 데리고 있어도 속상하지만 내 버린다고 부모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한 몸이 되신 사이예요. 잘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팔다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눈이 잘못했다고 눈을 파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내 몸인 걸.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성찬 받으셨죠? 그죠? 그때 무슨 말씀으로 떡을 먹고 무슨 말씀으로 포도주를 마셨나요?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라.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피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찬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주님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나를 잘라내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도 광야로 쫓겨나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레갑 족속들처럼 또는 쓰레기 마을에 사는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처럼 아미지 공동체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시집장가 가고 아이 낳고 공부시키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진짜 믿을 때 다시 무슨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고 산속에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분명히 하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이 사실만 분명히 믿으면 다니엘처럼 애굽에 갔던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의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 동의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잊어버리지 말자. 하루를 살았으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광야로 쫓겨나갈 형편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잊어버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 휘둘려 살게 돼요. 설교를 들어도, 성령 체험을 해도 우리의 삶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 이번에 책 한 권이 어제 출간이 되어서 가져오셨는데, 날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에 은혜가 되지요? 우리 교우들은 은혜가 되실 거예요. 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그 내용이니까. 날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부탁을 받고 제가 원고를 쭉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이렇게 주실까. 서승직 목사님이라고, 저보다는 좀 밑에 후배 되신 목사님이신데 정말 귀한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삶은 안 바뀌나? 왜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성령 체험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면 아무리 은혜 받고 성경 많이 지식이 있고 성령 체험을 해도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된다.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세상에 살지만. 아유, 목사님, 저 일기 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주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냥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서 주님만 바라보게. 아니, 하루를 지내고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가지자. 그거 너무 힘들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되게 해줄게.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제 좀 철이 들어야죠. 다 우리에게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살면서도 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만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보기를 우리가 같이 원해서 우리가 매일 동해일기 쓰고 그걸 나눈 방에서 나누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식단 조절하는 거 정말 어렵죠, 그죠? 내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될 때 마음이 확 좌절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서 영양 보충해야 되는 목 절개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유동식 넣어서 겨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식 그거 먹으면서 사는 거 절대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병원 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내가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요. 나중에는 입맛이 바뀌어요. 몸에 해로운 거는 더 이상 먹어지지도 않아요. 체질,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사업도 주님과 함께하고 가정 생활도 주님과 함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광야로 굳이 안 쫓겨나갑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그거 하나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뉴스를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그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 들리지도 않아. 그만, 들리지도 않아. 온통 눈이 그냥 거기에만 빠져. 안 되겠다, 광야로 데려나가야 되겠다. 제발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아멘 딱 돌이킬 수 있어요. 나 바라봐 아멘 그리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너 세상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마음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십시다.